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도 같은 말씀 가지고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해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상한 심령,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의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비슷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로 알고 겸손해하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것, 애통해하는 것, 그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먼저,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지극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해하는 마음,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 보면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를 같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 이런 자는 그거 어떤 자라고요? 마음이 겸손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 번 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또 한 번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를 나란히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자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라고요? 어떤 자가 통회하는 자라고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해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상한 심령의 소유자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랐던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그런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하겠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내가 주를 지켜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야,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정말 주를 지켜드릴 수도 없고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 이것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베드로는 왜 항상 그러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역시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딱 내 모습이네 이렇게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자신을 낮추며 겸손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잘못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주여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자입니다. 언제 저런 잘못을 저지를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리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라. 너희들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무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모델로 사용하신 것이, 영화 주인공을 고를 때나 또 어떤 연극의 주인공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영화 혹은 예수님에 대한 연극을 한다라고 할 때 주인공을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 그렇죠?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을 뽑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존재의 모델로 세우셨을까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베드로를 세워놓고 이 베드로를 보고 너희 모습을 보아라.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이제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자, 우리가 시편 51편 여러 시간 동안 생각해 보았죠.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모습이죠. 그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는 마음이죠. 다윗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마음,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죄만 저질렀나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왕으로서 드리는 그 수많은 양의 제물과 그 수없이 많은 횟수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런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는 나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내가 이 사실을 왜 진작 깨닫지 못했던가 하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맘만 먹으면 한다, 난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반드시 지켜드리겠나이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바로 알라. 너 자신의 부족함, 너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알라. 바로 그것이 상한 심령을 가지라.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주의 도움을 구하라. 나 스스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여러분, 상한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임을 바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깨트릴 수 있는 존재.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귀하게도 쓸 수 있고 천하게도 쓸 수 있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오직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바로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 오늘 하루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